예, 끊임없이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갑니다. 고난에 동참하며 나갑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나태해지기 쉬운 그런 절기이기도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마음가짐들이 조금 이게 묻어내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다잡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야 될까 그런 생각해 보지만 우리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고백하면서 또 받아들일 것은 또 받아들이면서 돌아보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면서 이렇게 결단해 보면서 나가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말씀을 선택하여서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작용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될까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진 이후에 나타난 두 가지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유다에 대한 이야기 한 편을 앞에서 읽었고요. 뒤편은 또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이제 싸워서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그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래서 전쟁을 좀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집으로 돌아가라, 같은 동족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읽었던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그런 이야기는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기까지 섬기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허용하셨다. 사실은 여로보암이 아담과 하와가 그 금지한 그 금단 열매를 선택해서 따 먹은 것처럼 여로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긴 한 거지만, 또 우리가 또 한편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걸 좀 미리 막지 아니하시고 왜 저렇게 두셨을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말하는데, 이 섭리하심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유지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각각의 여러 가지 자연의 법칙과 과학의 법칙 그런 것을 따져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도 붙잡고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운행하고 유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좋은 일들, 지금 우리의 코로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받아들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주셨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많고 우리가 또 회개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소홀히 했던 예배에 대한 어떤 사모함을 갖게 되고요. 또 믿음에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했던 자와 그런 구분도 언뜻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만천하의 이단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이 말세 집안에 정말 혼돈 속에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그러한 사상과 이념들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는 좋은 일, 긍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좀 부정적이고 나쁜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건 착각이에요. 또 내가 하는 일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거 역시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위한 거다, 상대방이 얘기하는 건 나랑 틀리니까 나랑 다르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번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르호보암은 참 지혜롭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사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정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죠. 그 일들을 보면 이 앞에 18절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보낸 감독관 그 아도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왕이 보낸 감독관을 돌로 쳐서 죽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왕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이것을 감지를 하게 되는 거고, 자기 자신에게도 좀 뭔가 위협을 느껴서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저들이 행한 그런 일들이 반역이라고 생각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군사를 모으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일촉즉발,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0개 지파가 전쟁을 일으킬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오늘 24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분쟁이 나고 이렇게 된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말씀이라고 또 말씀을 오늘 24절에 하잖아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주변의 여인들의 그 여인들이 갖고 왔던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시겠다고. 다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당대에서는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솔로몬 아들의 때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르호보암에 이르러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지금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눠지는 이 과정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분명 이 르호보암이 잘못하여서,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판 붙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서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이스라엘과 이때 전쟁이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겠지만 이 상황적으로 판단해 보면 설령 명분이 르호보암이 반역을 진압하고 통일을 유지하겠다,
그런 명분으로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남유다이든 북이스라엘이든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피해는 엄청 컸을 겁니다. 단순하게 이 작은 무리가 반역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반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10지파나 그 르호보암의 등이 돌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이 패배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런 왕국 자체가 없어질, 다윗의 계보가 완전히 없어질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그 불필요한 소모전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더 큰 화를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막으시면 왜 막으실까 생각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축복을 위하여서 막으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막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우리 이 일대로 이끌어가게 하지 아니하셨을까? 왜 그때 그냥 두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막지 아니하셨다면 더 큰 죄악의 길로 갔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길을 막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상황을 막지 아니하셨다면 오히려 더 큰 잘못과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막지 아니하셨다면 다윗의 왕국은 완전히 폭삭 망하고 말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막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일이 막힐 때 분명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막으시는 거 아닌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잘 돼야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 나가던 사업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불리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정말 과학이 분명히 발달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 다 막혔습니다. 막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지요. 어쩌면 더 큰 저주, 더 큰 멸망에서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나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 전진만 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지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지금 혹시라도 우리가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막으시고 절제하게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인데, 그래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멈춰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업고도 가시고 끌고도 가시고 밀어도 주시고 막아도 주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감당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 대신 져 주셨잖아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그 아픔을 이 인류 중에 누가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당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대신 당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잘 되고 잘 풀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막으시고 간섭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더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셔서 막으신다 할지라도 간섭하여 막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일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간섭하고 막으시기만 또 하진 않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놔두시는데, 그런데 또 그게 좋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에게도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답답할 때도 있지요. 나에게 허용해 주시는 것은 뭐 상관없겠는데 저 나쁜 사람 같은데 왜 저렇게 놔두실까? 왜 저렇게 선택하게 놔두실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의 의지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훈련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냥 두실 때도 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여로보암은 공회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왕으로도 인정을 받게 되죠. 영토나 지지하는 어떤 지파만 보면 훨씬 더 많잖아요. 영토도 더 많습니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보다 더 정통처럼 보이죠. 더 정통성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마음에 늘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또 유다에 속해 있으니까, 르호보암 왕 지역에 속해져 있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글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그러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명절 때마다 백성들이 유다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르호보암 왕에게 오히려 또 복종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죽이지 아니할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은 그런 것들을 막고 자기 왕권을 더 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정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정권을 잡게 되면 자기의 정권을 뭔가 좀 강하게 하려고 위해서 정책도 엄청난 정책을, 터무니없는 정책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역대의 정권들, 역대의 왕들도 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피해보는 건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백성들이죠. 자기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여로보암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뭘 펼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신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서 고작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쪽 단에다 두고 하나는 남쪽 베델에다 두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해요. 사실 여기까지는 여로보암 생각이 잘 맞는 듯합니다.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백성들도 조금 이제 생각해 보기 너무 귀찮잖아요, 올라가기에. 근데 여기 만들어서 여기가 성전이라고 하니까 이 귀찮은 마음에 단과 베델로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물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하는데 이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고 놀러 가서 온라인으로 보고 다른 일 하면서 주일날 정말 온전하게 주님만 생각하지 않고 겸하여서 그냥 한쪽에 그냥 전화기만 켜놓고 다른 일 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도 와전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단과 베델에 그래서 여로보암 생각대로 묶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거기서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위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으로 대체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뭐라고 계명에 못을 박으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하게 십계명에서 못을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형상화해서 만드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왜? 형상화가 되면 그것이 왜곡이 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인데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엉뚱한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라고 이상한 교재를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 왜곡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왜곡하는 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성경만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조 수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신학자 전문가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주석을 달고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다른 것들을 이상한 걸 만들어서 알기 쉬운 성경 해가지고 저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도 하나님이고 여기도 교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곡되고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맹신하게 되면 더 큰 잘못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막으시는 건데,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백성들은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잘못을 하고 저지르고 있습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만든 이런 정책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않고 잘 따랐다면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로보암도 복받는 왕이 되고 왕가처럼 그 가문 자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켰다면.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급하게 조급하게 판단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형상화하고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너무 조급하여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해석하고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죄악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 없는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길들만 선택하여 갑니다. 그래서 이후로 어떻게 말합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악한 왕들에게 수식어가 붙는데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로. 얼마나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로 갔으면, 많은 왕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수식어로 그렇게 빙자해서 했다는 거죠. 축복받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말씀을 떠나고 말씀대로 지키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서 오히려 저주의 길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여기서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에서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달리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행하는 악한 길은 막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르호보암은 그래도 간섭하셨는데, 그래서 그 길을 막으셨는데 오히려 여로보암은 방치해 두셨다라는 그런 느낌까지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생각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악한 자는 왜 망하지 않고 이 신실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악한 사람은 잘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악한 자가 그 악한 행동에 그 길로 말미암아 사실 결국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막으셔서 결국은 그게 축복의 길이었지만, 여로보암은 그것을 그냥 둠으로 말미암아 결국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길, 심판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 죄의 길로 끝까지 가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가는 길을, 이것이 내가 잘못된 길이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이 길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여로보암처럼 그냥 두셨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길을 막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간섭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처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늘 잘못된 생각만 하고 내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지켜갈 수도 있었고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방치해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결국은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섭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무한하게 정말 끝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을 놓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고 내가 내 멋대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두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의 길에 갈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이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 가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더욱 감사를 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후퇴하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그 이후에 더 큰 축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또 의인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악인의 형통함이 없고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성령을 의지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일상 동안에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간섭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